밤하늘을 밝혔던 별빛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올라 온 누리를 밝히면 이제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높이 솟아오르면 샛별마저도 점차 종적을 감춥니다. 이러한 현상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말한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샛별이 태양의 전조인 것처럼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령이요 복음 시대의 전조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직임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하는 데 그쳤지만 요한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직접 섬기고 알리는 종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분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메시아의 등극을 엄숙히 선언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샛별이 모든 별 중에서 가장 밝은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났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는 말씀대로 그의 임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나타내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실은 그가 행한 사역의 성과가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난 대상, 즉 사람들의 범위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개개인을 모두 포괄한다기보다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는 다른 보편적 의미, 곧 종류의 차별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치 않은 각성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부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로 극도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의를 대놓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생을 자처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기 싫어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부활과 천사와 영과 사후의 삶을 부인했던 불신자들, 곧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자기에게 와서 구원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던 세리들이 그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고 행실이 속되고 품행이 나쁜 부류에 속하는 군인들도 구원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요한이 거둔 사역의 성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청중의 태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입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해 빼앗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침노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말하기 전에 구원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침입한다라는 표현된 이유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구원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다라는 말로 표현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현은 강렬한 소원을 나타냅니다. 복음의 빛 아래 살면서 무신론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지옥이 아닌 천국을 원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구원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곧 어느 정도의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힘써 침입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연인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가 참으로 비참함을 의식하고
좀 더 나은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에 모든 생각을 집중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이 관심은 다른 모든 관심을 잊게 만들 만큼 강렬합니다. 전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구원을 원하는 욕구와 다른 욕구 사이에서 관심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다라는 본문의 표현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다른 모든 관심을 압도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것은 모두 하찮게 여기고 오직 구원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영생을 향한 갈망은 영혼의 관심을 자극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구원은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이요 바라는 한 가지 일로 생각하고 구해야 마땅합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표현은 단호하고 진지한 결심을 나타냅니다. 강렬한 소원이 있으면 단호한 결심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시편 저자는 방금 인용한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온통 생각을 집중하려면 강렬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이 모두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구원을 구하려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소원과 결심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다양한 죄를 멀리하거나 거부하고 모든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꾸준히 구원을 추구합니다. 단호한 결심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은혜가 진정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받을 기회를 찾으려는 생각, 곧 은혜를 구하려는 의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일깨워 주셔야만 단호한 결심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결심이 없는 사람도 겉으로는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억지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살아있는 한 구원을 구하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아닌 입으로 하는 결심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입으로 말한 것을 실천하려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결심의 강도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힘이 미치는 한 계속 추구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지닙니다. 그들의 결심은 진지할 뿐 아니라 견고합니다. 그들은 시도했다가 중단하고 열심을 냈다가 미온적이 되는 등 변덕스럽고 일관되지 못한 태도로 구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는 영혼의 성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입한다는 표현은 큰 노력을 의미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이를 잘 표현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입니다. 강렬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마음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천국을 침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지혜자가 잠언 2장 1절 5절에서 말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값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고 조언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는 말은 강렬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는 말은 큰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소원과 결심과 노력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입한다는 표현은 그것에 들어가는 일에 진지하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상태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령한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거나 그것을 향해 선뜻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생각을 하긴 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소관이 아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결심을 도와줄 어떤 표적을 찾고자 하나님의 작정이나 은밀한 뜻을 파고들기도 하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도 전에 스스로 그 뜻을 추측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거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거나 기회가 모두 사라졌다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강팍하게 만들어 영원히 벌하기로 작정하고 은혜를 절대로 베풀지 않기로 결심하셨다고 상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죄 교리나 자신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다른 신비한 교리 따위를 생각하며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미래의 운명, 곧 영원한 상태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듯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로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구원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열심을 낸다고 해도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거나 그보다 더 못한 결과를 떠안기 십상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인들과 싸우지 않고 길가에 들이운 그림자들과 싸우느라 시간과 정력을 허비합니다. 따라서 단지 관심과 고민이 크다는 이유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훨씬 나을 것을 쓸데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지나치게 우울함에 젖을 때가 많아 영혼의 원수를 유리하게 만들곤 합니다. 올바른 행위와 필요한 일에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의지하며 그분이 명령하고 지시하신 일을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는 일에 귀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 맞서야 할 실질적인 어려움과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헛된 망상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입한다는 표현은 온갖 반대와 난관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어려움을 암시합니다. 방해 요소가 없고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다면 굳이 침입하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낙심에 사로잡혀 중도에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더라도 절대 멈추지 말고 더욱 열심히 매진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뜻을 이루기 마련입니다. 그 방법이 어렵든 쉽든 고되든 즐겁든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순응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주어진다면 쉬울까? 아니면 어려울까? 나의 육적인 성향이나 이익에 부합할까? 어긋날까?를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일일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문맥에서 자신이 극복해온 갖가지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극심한 고통과 수치가 뒤따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꺼이 본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보고 뒷걸음치지 않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타고난 기질과 상반되는 따분한 의무가 주어질 수 있고 자칫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고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는 구원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든 눈에 띄는 대로 모두 제거합니다. 금이나 진주와 같이 귀한 물건일지라도 괴념치 않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오른손이나 오른발일지라도 기꺼이 잘라버리고 오른눈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제 손으로 뽑아버립니다.
구원을 얻는데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림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일함에서 온전히 깨어나기 전만 해도 그의 양심은 그런 일들과 오랫동안 타협하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육적인 이유를 생각해내 변명거리나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명이나 이유를 둘러대려고 애쓰지 않고 힘차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는 어려움 없이 구원을 얻을 길을 궁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그 길을 방해하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매진합니다. 그는 많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마귀는 종종 유혹의 미끼를 던지며 그의 귀에 거짓을 속삭이고 그가 추구하는 일의 어려움을 크게 과장해 도무지 극복하거나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탄은 세상에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를 낙심시키려고 애쓰지만 그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진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결코 그의 발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한가롭게 소송거리지 않습니다. 강렬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과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곳 외에는 따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추적하는 보복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 불같은 진노의 홍수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헛되이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침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두려운 보응을 받고 귀신들에게 붙들려 고통당하고 온갖 재앙을 겪는 등 어디에서도 도움이나 동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불인견의 처참한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이나 선을 베풀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무서운 대적자가 되어 불같은 진노를 쏟아내시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서운 방법으로 징벌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은 온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깊은 멸망의 늪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위력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애처로운 벌레 같은 그들 위에 긍휼 없는 분노가 쏟아질 텐데 그 비참함을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짧고 불확실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며칠 안으로 모두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가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진노가 임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는 해야 할 일도 수단도 지식도 지혜도 없는 한계선을 건너야 할 때가 얼마나 빨리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길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지만 결심도 용기도 진지함도 일관성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실패와 포기를 거쳐 결국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천국을 힘차게 침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그 어려움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가기만 원할 뿐 발걸음을 내딛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외면하거나 발길을 되돌려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에 충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진리와 위엄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악하고 강팍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은 죄인일지라도 구원의 빛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고 주어진 시간도 짧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탁월하기에 마땅히 단호한 결심과 일관성 있는 태도로 구해야 합니다. 하찮은 세상의 일도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지런히 구할진대 무한히 큰 가치와 탁월함을 지닌 하나님 나라를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것은 지당하고 지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태도로 천국을 힘써 구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지하고 철저한 노력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고 마음을 살펴 자신의 힘과 의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그 방법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 열심과 일관성으로 천국을 추구해야만 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나라를 얻었을 때 그것을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시는 방편으로 그런 진지한 열심을 삼으시는 것은 그분에게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구하는 방법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구원을 받기를 원했지만 진지한 태도로 구원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고 지금 영원한 정죄라는 무서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밤이나 낮이나 쉴 틈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토록 비참하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하노니 구원을 그들처럼 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영원한 안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편리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것이 구원을 추구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라면 지체 없이 버려야 합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는 항상 단호하게 포기하고 더는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기대조차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동안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기보다 속된 이익을 취할 요량으로 어떤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로 얻어지는 이익을 모두 잃는 한이 있어도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곧 구원을 추구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말고 단호히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어떤 비웃음을 사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을 추구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곧 그것이 늘 즐기던 쾌락이든 강렬한 육신의 정욕이든 신용이나 명예든 친구관계를 맺고 싶거나 존경심이나 호의를 얻고 싶은 사람이들 간에 모두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한다고 기괴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손가락질을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안일함, 나태함, 노력하기 싫어하는 마음, 어려움을 피하고 편리함을 원하는 태도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영혼의 안위를 위해 희생물로 바쳐야 됩니다. 어떤 것도 구원을 얻는 일에 경쟁 상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포기해야 됩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면 기꺼이 못 박으십시오.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마십시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무엇이든지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만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주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일은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걸림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동안 헤롯도 그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를 지켜보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헤로디아와 헤어지라는 말을 하자 그는 복종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은 구원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여러모로 매우 절도 있게 살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소유를 처분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응하지 않고 슬픈 낯빛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재산의 일부만 나눠주라고 하셨으면 그는 기꺼이 했을 것입니다. 절반만 나눠주라고 해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재산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도무지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구원에 이르는 문은 참으로 좁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에 깊은 관심과 마음이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앞으로 할 일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뒤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는 마땅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신앙의 의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의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일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우리를 혐오하고 거절하시는 것이 얼마나 온당한지 생각하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한 일이나 그 일을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만 생각할 뿐 그 이상의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구원을 추구해온 것과 다른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고 생각함으로써 낙심에 빠져 하나님께 불만을 품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행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유대교를 믿을 때 행했던 일을 언급하며 누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신은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비롯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고 앞에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크게 감명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곧 열심을 잃고 더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운 태도로 있는 힘을 다해 지속적으로 구원을 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대로 은혜를 베푸실 때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구원을 구하도록 놔두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찍 깨달아 위로를 받는데 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구원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면 더 이상 해결책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힘껏 노력하기를 거부한 탓에 구원의 큰 가능성을 잃고 말았다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 구원을 구하고도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오랫동안 구원을 구했기 때문에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주장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구한 지 며칠, 아니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은혜를 베푸셨지만 내 경우에는 구원을 얻기까지 몇십 년을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구원이 큰 노력을 기울일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비교적 쉽게 얻었고 다른 사람은 수년 동안 많은 힘을 기울여 진지하게 노력한 뒤에야 은혜를 얻었다 해도 결국 구원을 얻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노력과 수고를 다하다가 어렵사리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무슨 큰 손해가 더 크고 쉽게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더 크겠습니까? 전자나 후자나 손해를 본 것이 없고 더 이익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결국 무한한 축복을 얻은 것에 비하면 그런 것은 따질 가치조차 없습니다. 나는 수만 년을 살면서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은 단 하루 동안 그렇게 했더라도 그 모든 노력은 구원의 축복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불행을 모면하고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구원을 얻겠다는 기대감을 품고 최선을 다해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그분의 정하신 때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이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기쁘고 위로가 되는 증거가 수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히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일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할지를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길에는 낙심하게 하는 큰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성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분이 구원을 허락하실 의도가 없다거나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기 쉬우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내가 사는 삶이 얼마나 불편한가,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살며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 위로를 얻는 사람들과 달리 참으로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라고 절망하기 쉬우니 조심하십시오. 나는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결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정작 나보다 훨씬 뒤늦게 천국을 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깨달음을 얻고 적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미리부터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유심하게 새겨들은 사람들은 이쯤 되면 본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하는지 정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실천에 옮기려면 가만히 멈추어 있어도 죽고 뒤로 물러가도 죽지만 앞으로 나아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풍성하게 임하시는 이 부흥의 시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행하려면 기회를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외적인 번영을 원할 때는 외적인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영혼을 위한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신중한 농부는 기회를 잘 파악합니다. 그는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를 구별하고 하늘이 주는 비와 햇빛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신중한 상인도 기회를 잘 포착합니다. 그는 장날에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많은 수익을 올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와 지혜의 열매를 신중히 구하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위한 기회를 잘 활용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얻어 사후에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면 지금이야말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기를 바라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난날에 부르심을 받고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며 오랫동안 그분의 명령과 권고를 거부해 왔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부르고 계실 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기회를 활용할 마음만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놀랍고 특별한 기회가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혹 심판을 베푸실 날을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진노를 무섭게 쏟아내실 때가 옵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죄를 보응하시는 날, 곧 원수 갚는 날로 부르십니다. 그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에 따라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경은 그런 때를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로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피는 은혜로운 날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은혜의 수단을 누리며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때에는 특별히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의 문은 죄인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지만 지금과 같은 때는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의 문을 더 넓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권고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정신이 올바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와 같은 기회, 곧 천국이 가까이 와 있고 은혜의 샘물이 특별히 콸콸 쏟아지는 이때를 10분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멸망해가는 가엾은 영혼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때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할 생각이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풍성하고 관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심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중입니다. 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권하노니 다른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는 이때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그들이 하늘로 부르심을 받을 때 뒤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십시오.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이를 되살리거나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기회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 가만히 앉아있을 셈입니까? 풍성한 추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잠을 잘 생각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때에 게으른 손을 놀리고 나태함에 빠져 뒤처지고 정욕을 쫓고 사소한 어려움조차 견디기 힘들어하고 삶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고치기를 거부할 셈입니까? 여전히 뒤에 머물러 있는 죄인들은 힘써 분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찼을 때 여전히 뒤에 머물러 있을 위험이 큽니다. 오늘과 같은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계속 뒤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날개를 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뒤에 남아있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특별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에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고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청종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곡히 권하노니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남녀노소 막론하고 큰 죄를 지은 죄인이나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나 성령을 소멸한 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저런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힘써 분발해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금 죄인들을 불러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